매우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여성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이 끊임없이 많이 나타났고, 또 이 여성도 비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서로 막 좋아하다가 막상 남자 쪽에서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가 비춰지면 그 순간부터 이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단절이 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꽤 괜찮은, 자신을 매우 사랑하는 좋은 상대를 여러 번 만났지만 지금까지도 미혼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여성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 여성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결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두려움은 예전에 엄마와 어린 자신을 두고 다른 여성에게로 떠나버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내가 결혼하면 나의 남편도 우리 아버지처럼 분명히 자신을 떠날 것이다, 이런 마음의 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마음의 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남성과 관계 맺는 것이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결코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고통이 바로 그 여성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통일되는 영광스러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그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열왕기상 3장 1절에도 이 말씀이 먼저 나오죠.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고 아내가 있는 기혼 남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합법적인 자기의 아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5개국의 여성들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맺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당시에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결혼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그렇지만 분명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다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오늘 3장 1절에서 자기와 결혼한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 적어도 5국가의 여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앞으로 왕정제도가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에게는 3가지를 금해야 된다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병마, 그죠? 군대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므로 아내의 숫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쌓으면서 탐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왕의 자격 조건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 1절의 말씀은
국제관계 속에서 정략적인 결혼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솔로몬이 타락한 것이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그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이 사랑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애절하게 사랑하는 애착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어디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사랑한다는 말,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고 아주 애착관계에 있을 때 사랑, 이 단어이고, 또 이 단어의 의미는 남녀가 서로 강한 욕망을 추구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결국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었던 솔로몬 성도는 현재 자신의 일생에서 많은 사랑의 대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인간의 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열왕기상 1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러 백성은 솔로몬이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 적어도 5개의 국가, 이방 국가를 의미하죠.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너희들도 또한 그들에게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교류, 서로 동맹관계, 이것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너희가 종교와 관습과 문화가 혼합되면서 함께 결혼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방신이 유입되게 되고, 그때 너희는 이방신을 추구하면서 타락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 후궁이라고 했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결혼한 왕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왕의 딸 외에도 적어도 700명과 정식으로 결혼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임을 하나님은 솔로몬도 알기를 원하셨건만 그는 지금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마음이 돌아선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이미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것은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먼저 미리 솔로몬의 생애 속에 경계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이게 경계선이에요. 너희가 이 범위는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경계선으로 그어주셨어요. 이방 나라들과 문화적 교류를 할 수는 있지만 혼인관계 속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되는 것, 이 솔로몬 성도의 실패의 모습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위해서 경계선을 이미 설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방을 추구하다가 각종 타락과 한숨과 근심 속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먼저 경계선을 그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에요. 작년 2021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경계선을 이미 설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경계선을 다 그어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일 속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딱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야. 경계선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요즘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고민과 고통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다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이 일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그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2022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바로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지금 솔로몬 왕의 모습, 솔로몬 성도의 실패까지 여기에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그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솔로몬 성도와 같이. 솔로몬 성도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통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계선을 들었지만 그는 이미 왕비 700명 또 첩 300명 그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게 경계선을 주셨지만 오늘 이방 여인들은 누군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우리의 삶 전부에 나타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방 여인들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솔로몬의 마음만 흔들어 놓았던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신자된 나의 마음과 삶을 흔들어 놓는 여인들로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지식, 공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밀어내버리고 약화시키고 심의하게 하고 방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을 그토록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추구하지 못하도록 나를 압박하고 누르는 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 여인들이다.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지난 주간 수요 예배를 오전에 마치고 김기현 장로님과 박영희 권사님하고 셋이서 저하고 유기주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벌써 수년 동안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함께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이 전화를 받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도 권사님 얼굴 뵌 지 오래돼서 한번 가서 얼굴 뵙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두세 번 말씀드렸더니
방이 너무 집이 지저분해서 남편도 환자고 자기도 환자고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권사님? 집 지저분해도 괜찮고요. 지저분하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두세 번 더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권사님 댁에 갔습니다. 그 전날 말씀하신 대로 남편도 몸이 아프신데 남편은 서울 따님네 집에 갔다는 거예요. 혼자 계시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셋이서 들어갔는데 장로님 권사님 같이 들어갔더니 방이 깨끗해요. 전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앉아서 잠깐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아시는 것처럼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앉아있는 게 전부예요. 일어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문지방 넘기도 어려워서 교회에 오실 수 없죠. 근데 감사한 거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니까 권사님 남편이 어릴 때 애들 교회 가는 것도 말려가지고 그렇게 교회 못 가게 해서 못 갔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시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 어떤 일이 있고 이렇게 할 때 권사님 하고 자신을 권사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예배하면서 이제 찬송을 펴고 하는데 권사님 난 눈이 어두워서 글씨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찬송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권사님 그 찬양을 함께 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고 또 얼마나 열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는지. 찬송가는 없어도 가사는 다 아시잖아요.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는데 정말 권사님의 모습은 여기 있지만 주님 품 안에 있는 모습이었어요. 되레 예배하는 제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은혜가 됐어요. 그 찬송을 다 부르고 이번에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역시 열렬하게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은 문턱을 넘어올 수 없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월이 수년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찬송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내몰리면서 쓰러지면서 유혹당하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실패자 솔로몬 왕, 솔로몬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도대체 무엇이 오늘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너를 그토록 압박하고 몰고 가고 있고 쓰러지게 하고 있는가?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인간의 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5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렸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참 애석합니다. 젊어서 슬슬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세월을 다 보내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을 때에, 아마도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을 때에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은 좀 우리가 오래 살긴 하지만 60 초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성사학자들도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젊어서 시작한 타락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멈춰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강도가 더 세워지면서 더 깊어지면서 이제 다른 신들을 완전히 따르게 되고 있어요.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요구할 때마다 솔로몬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더 깊이 붙잡히고 매이고 거기에 온전히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 5절의 말씀은 너무나 애잔하고 애절합니다. 보통 늙음은, 나이 많음은 뭘까요? 그것은 완숙함이고 성숙함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는 가사가 어느 날 있더라고요. 어떤 노래를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참 맞다. 익어가는 것이다. 성숙하고 완숙하고 욕심이 작아지고 정말 모든 거북한 말들도 허허 웃으면서 수용하고 그러면서도 주관을 가지고 그것은 옳진 않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 이것이 지혜왕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능히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을 때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신실하지 못하였다.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그는 그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많으면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그는 지금 놓치고 있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2021년 과거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나온 시간들이 되었고 현재에 서 있지만 미래는 어떤 시간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만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미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현재입니다. 2022년 1월 셋째 주 이 현재,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합니다. 이 솔로몬이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멀어지면서 실패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여인들이 추구하는 우상을 추구하였는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5절까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두 국가의 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신들을 따랐다는 거죠. 먼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다.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다산의 여신. 이 여신을 추구할 때에 우리에게 번식과 풍요가 찾아온다 하면서 추구하는 게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또 하나의 신은 바로 주변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신인데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밀곰은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어쨌든 같은 신인데 이 암몬 사람이 추구하는 이 신은 사람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아스다롯은 그냥 여신이라고 말했지만 암몬 사람의 신을 이야기할 때 가증한 밀곰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증한, 정말 미워할 만한, 혐오할 만한 사악한 신, 그가 바로 밀곰입니다. 이 밀곰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신인데 머리는 숫소 형상을 닮았고 양팔을 벌리고 있는 그러한 신상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사악하고 가증한 그런 사람들이 이 청동을 불로 시뻘겋게 달구고 난 다음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나 그 유아들을 데려다가 그 불로 데워진 청동, 그 밀곰의 신에 그대로 안겨서 거기서 제물로 태워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왕 솔로몬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그의 신앙과 마음이 어두워졌는지 이 사악한 신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힘을 소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과거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을 때의 현실이요, 현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은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첫째는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인생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를 더 생각하면,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를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쓰라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의 불건전한 잘못된 혼적인 정신적인 묶임과 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올해는 용서를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그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가? 용서의 의지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먼저는 용서의 의지를 드림이고 용서의 현실은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용서했다고 선언했지만 또다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아픔과 쓰라림과 미움은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람과 딱 묶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용서의 의지와 선언과 선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용서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용서하겠다고 다시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이키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애석하게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이 쓰라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주인 노릇하는 나의 이 모든 죄들,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것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의 의지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 바로 이 돌이킴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교회 성도 2명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헨리와 케빈, 이 성도, 그 교회 성도 2사람이 회사에서 둘 다 상사에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헨리는 상담이 끝난 다음 상사를 용서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씻어내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망, 냉소, 원한, 이것이 그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진로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 케빈 옆에 다가서서 그에게 공감해주고 공감해 주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분노를 쏟아내고 자기 연민 속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옆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털고 일어나라. 그의 의지에 직접 호소를 해보았지만
역시 소용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은 다르다. 복음은 감정이나 의지에 직접 호소하지 않고 이렇게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실상 당신의 진짜 구원과 구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에 의지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복음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이 만든 가짜 신이며 당신의 삶이 변화를 받으려면 그 우상을 파악해서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케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케빈은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다가 일이 틀어지자 저주받은 기분이 들었다. 정체성의 기초가 무너졌으니 그는 계속해서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직장을 자력구원의 길로 삼았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말합니다. 상사를 용서하는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이 그의 구주로 행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문제와 갈망과 습성과 태도와 감정이 과도해져서 통제가 안 될 정도라면 그 이면에 언제나 뭔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전에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케빈도 점차 깨닫게 되었는데 케빈은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적 은혜로 사랑받고 있음을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믿었지만 그 진리가 그의 심령 영안에 깊숙이 또 그의 사고까지 파고들어서 그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우주의 왕이 하신 말씀보다 상사의 말이 더 절절히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다. 부당 해고를 당한 이후에 일어났던 그 교회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찾아보시면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솔로몬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이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나의 실패, 오늘 우리의 실패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함이고 그 실패는 나의 실패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의 전부입니다. 솔로몬, 그는 사랑의 실패자 솔로몬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2022년 사랑의 대상을 추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길임을 알기를 원하고 지금 다시 돌이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